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와일드파이어 때문에 지금 숨도 쉬기 어렵고 연기가 가득하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 건강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은 함께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함께 28장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영원할 길 없도다. 원사들의 찬송가하기 내게 열어주소서. 이석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품을 담아 죄의 발에 누리는 예수 구원하시려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너를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듣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염려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찬송을 주께서 흠양하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또 지난 주간에는 이 지역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혼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이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기회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늘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정자들 이 나라 온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교회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시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일터를 우리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중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적인 가정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드실 텐데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종식 목사님 오늘까지 휴가이신데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철치 카운슬 미팅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근데 받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특별 헌금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몇 주 전에 리비아의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받은 그 지역이
그 레바논에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교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에서 엄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이 그 현지를 달려가는 팀입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중동 지방에 우리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의 교회는 많지만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제 헌금을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보내는 작은 정성이 그 지역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에게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그 이뉴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오면서 NPR 뉴스를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하루는 자기 가족들이 그 베이루트에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라디오 쇼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형제들 부모님이 아직도 거기 사시는데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과격단체인 이란의 그 도움을 받는 헤즈볼라라는 여러분 그 무장단체의 과격 집단을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이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에서도 아주 큰 골칫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이번에 피해를 받아가지고 고생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의 집들을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을 해가지고 니네들 이 집 팔고 떠나라고 이렇게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움 중에 그거를 집을 판다고 할 때 반값 쳐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 나오는 시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기 남편이 이집트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 중동 지방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집트 방문을 하고 리비아 쪽에 갈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벌써 그게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리비아에 가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요즘은 이 폭력 때문에 이슬람들의 그 위협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럽과 미주로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는 극소수만 남아 있어요. 3% 이하, 옛날에 20% 이상을 살았어요. 3% 이하가 되는 소수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작은아마 이렇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통합 찬송 511장입니다. 5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세옥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오늘날의 터키 땅, 그 다음에 그리스 땅,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그 관리들이죠. 유대의 왕, 그 다음에 총독, 기타 교회 지도자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당당하게 전도를 하고, 오늘 뭐라 그러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또 거기에 있는 그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발이 족쇄에 채워져 있는 이것 빼고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열정과 이 믿음의 순수성이랄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고 요만큼도 거리낌이 없으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거기에서 당신들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발에 쓰여있는 체인 이것만 빼고는 나처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예요.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정말 완전히 변화된 그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근데 사실 지금 그러잖아요. 26장 끝에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뒤쪽으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총독에게 로마 총독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줘도 되는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로마로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8장 끝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로마에 가서도 이 사람이 죄를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끝까지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에 갈 수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 읽어보면은 로마에 가는 여정도 그냥 죄수로, 사실 죄수 신분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여기저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여기저기 섬마다 쉬어가잖아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폭풍을 당하고 참 곤란을 당할 때 이분이 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폭풍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섬에 둘러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이 나왔고 말이죠. 원주민들이. 한 사람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사용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냈는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 한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심지어는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새 집에 머물면서 그 머물고 기다리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올 때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순교 얘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죠. 성지순례를 로마를 가게 되면 거기를 이제 꼭 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 이건데 그 26장의 첫 부분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바울 선생님이 그 유대의 그 최고 지도자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분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속한 유대교에서 가장 1등 가는 사람으로 자기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특히 얼마나 자기가 유대교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충성심의 일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데에 자기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재판장을 세우냐 이 소리죠 지금.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 후반 보면 그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입장을 이해해달고 당신들도 나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때 제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후로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곳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유대인은 물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들이 회개하고 열매를 삶을 통해 보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먼저 자기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나중에 보이신 그 빛의 전파대가 된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그걸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죠? 바울아, 네가 배운 것이 많아서 미쳤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서 대꾸를 하는데 베스도 각하여 저는 제정신입니다.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또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 하죠? 바울대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6장 28절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의 크리스천, almost Christian.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 사실은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번역 성경으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로 알려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권하여 거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다 그랬어요. almost란 말이 거기에는 킹 제임스 버전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1741년 7월인가요? 이분이 회심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성마리아 채플에서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에요. 1741년이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번역은 당연히 킹 제임스 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almost 네가 나를 권하여 거의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도다. almost Christian. 그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이 설교가 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감리교회의 표준 설교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감리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이걸 핵심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설교에 의하면 거의 크리스찬은 어떤 게 거의 크리스찬일까? almost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아니야. almost. 이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세상에 선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물건을 탐내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이기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도들 중에서도 술 취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배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악을 멀리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찬일 뿐이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저한테 어느 교인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정직한 사람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죠. 예.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실은 1738년 자기가 올더스케이커리에서 회심하기 전에 자기도 almost 크리스찬 밖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행위 중심, 율법 중심, 이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 자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계명의 내용,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뭐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80년대 한국에서 엔돌핀 무슨 뭐 해가지고 이상구 박사, 이야, 한국에서 얼마나 텔레비전에 이 사람 강의를 갖다가 그냥 띄우고 말이죠, 한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분이 이분이었죠. 근데 그분 얘기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얼바인에 메디컬 스쿨에서 거기서 인턴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러지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가주 저 부둣가에 있는 동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부촌에 있는 거기서 클리닉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그 젊은 나이에 여기서 의사를 하면서 전문의로서, 알러지 전문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최고급 차를 타고 거기 뭐 이렇게 요트 많이 있는 동네인가 봐요. 이분이 요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관 없는 거 없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깨끗하고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분이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카펫이 있는 집에 살아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못 잡아. 장갑을 쐬고 아니면 핀셋으로 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왜? 결벽증. 내가 이거 잘못 만져가지고 몸에 세균이 들어가서 내가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곳에 사는데 내가 내일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의사이면서도 내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불안감에 이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를 전도하러 오는 안식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안식교 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2년 전에 안식교를 그만뒀어요. 2018년에. 예. 그래서 이분이 안식교를 그만둔 얘기 신문기사가 쫙 뭐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간증에도 나오고. 이분이 안식교를 탈퇴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한테 안식교 교인 중에 암 환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분 얘기가
내가 안식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육중암에 걸려 앞으로 2개월밖에 못 살게 되었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생겼다는 거예요. 왜? 안식교의 교리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이거 했느냐 저거 했느냐. 근데 자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삶을 지금 마감하는 입장인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했느냐 해보니까 안 한 게 더 많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이상구 박사가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내적인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가 부족한 우리가 이것을 지켰다고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 확신에 가득한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달라지고 암이 치유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소문이 안식교 교내에, 안식교 교회 내 교단 내에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구 박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안식교 교리의 내용은 이런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지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CCTV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듯이 우리의 죄를 다 적어놓고 계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 맨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용서받은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커녕 불안감에 산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의 교리가 복음의 핵심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탈퇴를 한 거죠. 네. 웨슬리 목사님 오늘 설명에 의하면요, 바로 거의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식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벌써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불안감에 살았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거의 크리스찬일 뿐이지 아직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냐를 묻는 게 아니고, 죄의 목록을 가지고 불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적으로 은혜가 충만하여서 율법이 아닌 머리는 물론 우리의 가슴과 온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내적인 충만감에 어쩔 줄 모르는 중생한, 거듭난,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저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남들을 돕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키려고 하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이웃을 참으로 내 몸처럼, 내 식구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물론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봉사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총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미 기쁘고 감사하여서 찬양하고, 이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살면서 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감격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속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교만한 마음, 분노하는 것, 육신의 욕망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한국에서 옛날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요, 목욕탕을요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목욕탕을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어. 공중 목욕탕. 시골에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개울가에 가가지고 목욕 그렇죠. 지금도 생각, 고등학교 때 인천에 올라와가지고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요. 공중 목욕탕 가가지고 때를 불리고 그걸 닦아내고서 나왔는데 내가 비행기 탄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바로 그 기분이 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더라. 내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충만과 기쁨이 가득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건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다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이분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라 내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뿐인 크리스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아그리파 왕이요, 베스트 총독이요, 대제사장들이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건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로 나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이 감격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인간, 세상에 어떤 위인도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성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성령의 은총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대표적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매를 심었고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잖아요. 여기서 끝나고 로마에 가잖아요. 로마에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골로새서고, 그게 뭐죠? 로마서 옥중 서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옥중에서조차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된 크리스천, 온전한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된다 하더라도 맨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almost 크리스천, 아직 불완전한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으로 돌아가는 게 시간 문제예요. 경계선이 있는데 내가 크리스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됐다고 맨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저로 갈 수가 있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고, 이 교회가 서로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서로를 강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 함께 이렇게 자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크리스천 여기에 있어요. 사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쪽을 주로 가르쳐요. 이거는 교회의 몫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의 외양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 없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짐이 없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정말 새로워져서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 거의 크리스천이 아니고 온전한 크리스천의 이 길을 우리가 날마다 갈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엊그저께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 따뜻한 하루라는 거기서 온 이메일인데 이 제목이 있어요. 베테랑일수록 가볍다. 여러분 등산 여행 가는데요, 보면 제일 많이 여행 다니고 사는 사람 짐이 가벼워. 잘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싸가가지고 반은 안 써. 근데 가가지고 고생만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과 목표에 가득한 사람들, 우리 짐을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사람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 것을 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남들을 풍성하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충만함을 날마다 느끼면서 내 몸을 남들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나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 온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우리의 식견이 부족하고 우리의 안목이 부족한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시겠습니다. 321장. 대속하신 예수께 얻어드리는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라.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위에 나서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들어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먹고 남음이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터를 주시고 더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 속에 일원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손길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고난을 겪는 가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노심초사 날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